나와서 이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고 명했잖아요. 그게 순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꺼이 확인하고 교육하고 서약을 받고 둘이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가 됐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순리를 말했어도, 하나님이 진리를 말했어도 나는 이걸 원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면 그게 결국은 어디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동성 간의 혼인과 연애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메디컬들하고 다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일까지 네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원하냐? 그럼 그대로 된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원해요.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원해요. 그걸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바뀌어 가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들어차냐가 결정되고, 들어찬 그 마음의 욕심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삐짓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삐짓고 올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내 몸의 행동이 아들 예수의 행동과 그 제자와답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 반대라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동성애까지. 동성혼까지. 상식을 초월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원래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3대라고도 하고 4대라고도 합니다. 이 가깝게는 황하부터 시작해서 인도, 황하강, 겐지스강,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지명으로 따지면 에집트,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그 4대 문명 발상지에 문명이라는 건 종교하고 시작된 거예요. 종교가 없으면 문명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없는 문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명의 발상지든 하다못해 요만한 아프리카 부족도 다 종교가 있어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 문명의 최초의 문명 발상지 다 보면 신이 있는데 형상이 다 있어요. 근데 히브리는요, 하나의 작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그냥 한 일가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일가가 많아봐야 처음 창세기 12장의 입장에서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른 야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아브라함하고 약속된 야훼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있는 신과 형상이 없는 신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누가 항상 이깁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신이 없는 히브리 민족의 신이 이겨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항상 히브리 민족의 신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목사 이스라엘 좋아하나 봐. 제가 왜 이스라엘을 좋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그들이 믿었던 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형상이 없는 신을 믿었고 나머지 인류는 다 형상이 있는 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의 문법적으로 봐서 형상이 있고 무형상과 유형상의 신을 믿었는데 항상 무형상의 신이 지금까지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니들은 형상을 만들지 마. 사람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집트의 신은요, 파로입니다. 문명지의 어떤 신도 대부분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가진 그 핵심 어느 사람의 독재로서 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기전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 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은 형상화되잖아요.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그들의 신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금방금방 채워줘야 하는 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은 배고픈 신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의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지마다 형상을 가진 신이 있었고요. 그 옆에 아주 작은 민족의 형상이 없는 신이 있었어요. 이건 인간에 의해서 소유된 신이고 인간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는 신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들지 않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만든 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부끄러운 욕심, 뭘 만들어내는, 저 동성애로 기결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리가 영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지배받기 싫으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명령권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이렇게 해라, 나의 신이여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리가 영리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가둘 수도 없고 또 그분이 나를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 무형상의 신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오늘 밥 좀 뒤에 먹읍시다. 형상과 무형상이 왜 무서우냐면 여기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 다 조심합니다. 우리 국도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고 표지판 붙여있잖아요. 다 조심해요. 거기서는 조심해요. 그리고 거기 지나면 막 쏴달리지? 지금도? 그러나 저 뒤에 청년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는 비디오만 찍혀요. 오디오는 안 찍혀. 근데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고 내가 화장실 아니라 그 더 은밀한 곳에서 혹은 은밀한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찍어요. 그걸 다 본단 말이야. 다 리코드해요. 예시로 보면 행위록이 들어가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여기 카메라 있어요 라고 고성능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를 갖다 놓은 거 정말 고화질로 찍어대는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가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찍고 있는 하나님 카메라가 더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길가에 서 있는 카메라가 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카메라는 내가 그걸 숨길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카메라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라면 제가 유형상의 신과 무형상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아무데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나와서만 하나님 대접해주고 집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 하나님에게 체크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마! 해버린 건. 형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만. 그러니까는 천주교가 이 성당을 중요시하고 성상을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하고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모일 때보다 교회 모일 때는 다 신자가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고 여러분의 일주일이 여러분의 교육장이고 여러분의 일주일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선교의 장이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히려 더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 자, 여기 봅시다. 맨 마지막 줄 두 줄을. 과거에는 신전을 짓고 말고 성상을 세우고 말고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게 요게 갈라졌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어떤가? 현재 제가 이 교회 성장 운동에 관한 얘기 수요일날 많이 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잘못 왜곡된 교회 성장 운동의 그런 가치와 이념이 유형상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수요일날 공부 때 목소리 높여 얘기했잖아요. 이거 또 세상 밖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성장 운동을 잘 우리는 관찰해보고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사회 나가면 온갖 뉴에이지 계열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어떤 것이든 다 지금 뉴에이지 계열이었어요. 이 얘기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계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한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면 동성애까지 귀결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마음에 우상의 정욕을 품는 것, 그 다음에 그 정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볼 때 부끄러운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마귀가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이 현실이 되게끔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까지. 그래서 일명 부끄러운 욕심, 바울 입장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내용물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로 온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요,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 동성혼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까지 가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맥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들을 잘 들어보시고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어쨌든요, 그 마음들은 하나님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없는 채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저기까지 갈 수 있다 간다예요. 그리고 마귀는 무엇을 돕느냐면은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확인하고 지위를 보장해 주는 데까지 가요. 이 법적 지위. 그럼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거죠. 올바른 신자가 설 자리가 어딜까요?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목사가 설교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해요. 수학을 배운 사람은 수학적으로 말하고 의학을 배운 사람은 의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적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적인 방향에서 그 각도에서 동성혼을 봅니다. 동성애를 봐요. 그건요, 이런 의학이나 수학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가능성. 누구나. 우리들의 죄인된 속성은 누구나. 신자인데도 이게 무게감 없는 신자는 누구나 가능성. 아닌 척. 거기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동성애는 죽어도 안 합니다. 동성애보다 더 심한 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동성애보다 더 심한 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소한 두세 가지는 다 내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죄에 관한 얘기를 한 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라 여러분에게 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뭐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 사함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죄에 관한 얘기를 들출 때마다 부끄러움이 저에게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관한 얘기는 우리 평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쉽게 그렇게 사멸돼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만큼, 우리를 지배하는 만큼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만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 달려갈 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내 아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보존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